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이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적적이고 신비한 역사임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도 바로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현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한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의 기사를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수태와 출생을 고지한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는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12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 지역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산악지대였습니다. 산악지대의 남쪽만 빼고 세 지역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계곡의 아주 쉽게 말하면 시골의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 동네에 거기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갔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요한의 수태를 고지받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토대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 누구를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로 보냈는지,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했는지 이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출생했을 때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처럼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때처럼 이제 또다시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적인 개입이 또다시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길을 여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할 방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직접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비집고 또다시 이 땅에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길을 하나님이 되돌이키시고 더 이상 아무런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벌어지는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어떤 길흉화복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세세히 개입하고 관여하고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무엇의 제한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누군가가 여긴다면 그렇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사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누가 감히 이것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의 그 작은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녀의 존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 역사 속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걔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원전 혹은 기원 후 BC, AD, BC 어떤 시대에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세세히 정확히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까지? 머리카락 수까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를 언제 부르실지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오기 바로 전날까지 혹은 불과 1시간 혹은 10분 전까지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8절에 천사가 들어가서 처녀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의 첫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일컬어서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된 것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유대 땅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한 평범한 처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만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스페셜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특별함을 성경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여러 면에서 매우 뛰어난 여인이었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한 여인,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그녀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예기치 않은 때에 전혀 구하거나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은혜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자 마리아. 그것이 마리아가 이제부터 듣게 될 말들을 듣기 전에 그녀가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었다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전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알았어야 되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 말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이 같은 말로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누군지를 그녀를 정의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도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에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자기 앞에 지금 현현한 일도 매우 놀랄 만한 일이지만 자신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갑작스러운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해주는 이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메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인 디알로기조마이 이 단어의 뜻은 매우 깊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그 직후로부터 계속 지금 천사가 한 이 두 마디 하나님의 은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을 천사의 말을 그녀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나한테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녀가 간절히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만을 가지고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녀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을 간절히 알고자 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극도로 놀라고 두렵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애적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인생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가? 응?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와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사유의 사유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던 천사가 또다시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니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을 재차 강조하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도대체? 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천사는 이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끝에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적어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보편적으로 절대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일처럼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정혼한, 아니 약혼도 안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받을 앞으로 어떤 오해나 데미지가 더 작을 수 있겠지만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혼을 한 여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 자, 이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될 것이고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되는 일로 임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이루어졌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이 한 단어, 이 두 음절로 이것을 정의합니다. 성경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은혜다, 은혜다. 마리아야,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모든 죄인들에게 임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까지의 모든 시간이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고, 앞으로도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납득 가능하고 언제든지 수용 가능하고 우리가 간합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마리아의 경우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당장은 그 상황을 지나갈 때는 이게 어떻게 은혜인가? 처녀인 내 몸에 생명이 잉태된다. 근데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은혜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고 그 은혜의 붙드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했듯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부인하시겠습니까? 처녀인 내가 애를 갖는 게 그게 은혜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끌어가고 그 정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딸 마리아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셉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육체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가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대답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루어지고 펼쳐지든 여러분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한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펼쳐지든 그 모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가, 세상이 이렇게 온통 시끄러운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그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봐야 돼요. 욕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욕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정말 깨끗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내가 걸어온 삶에는 그런 오점이 없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왔는지를 이 세상의 이런 부패와 비리에 교회는 신자든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들과 표현들을 다 삭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고치심으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원리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고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런 자들을 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던져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법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하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십니다. 내 법대로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로마서에 그 다음에 위에 선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나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시대 속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개혁되고 회복되고 회개할 때 엄청난 이 세상이 정화되는 역사가 교회를 시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끓이고 속을 태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시는지를 부디 성도 여러분 깊이 진리 안에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